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봤었던 말씀은 앞에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받은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뜨린 이스라엘 자손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처음 계명과 똑같이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게 된다 하더라도 더 추가되는 것이나 보완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에 넣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로 덮어졌습니다. 속죄소 위에 흠없는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 주시게 됩니다.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앞에서도 모세가 여러 번 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고 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도, 가르침,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천지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능력,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세요.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키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나는 신이니까, 너희는 나의 피조물들이니까 너희가 무조건 희생해서 나의 말을 따라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네 행복을 위하여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도 주셨고 규례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더 나왔었죠. 신명기 4장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오래 산다라는 것은 일단 수명이 보장되고 후손들이 대대손손으로 잘 태어나는 거잖아요.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잘 태어나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오래 한없이 잘 살려면 먹을 걱정할 것 없이도 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걱정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없이 오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대적들의 침략 같은 것도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규례 이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만한 크고 강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받기에 유일한 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오래오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몇 번씩 거듭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알지만,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왜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16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고든 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거역합니다.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 목을 하나님 앞에 곧게 세우는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했었지만 다시는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 이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와 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모든 하늘의 하늘,
아주 넓은 높은 그 하늘이죠. 그리고 땅, 그 위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 모든 것, 모든 만물,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특별하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의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들과 언약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크고 높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말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면서 주 가운데 주시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막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신?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는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 중에서는 제일 힘이 센 주인?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네, 하나님 분명히 직접 말씀하세요. 하늘에나 땅에나 하나님만이 여호와세요.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이런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신이 있다고, 여러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차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당신께서 직접 다 생각하시고 직접 섬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창조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차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서부터도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좀 못해주고 그런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해가 되기도 하죠. 달도 될 수 있고요. 별도 될 수 있고 비, 바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잘 돌봐주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더 힘겹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쵸?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상에서는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그네를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연약한 나그네를 공평하게 대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나그네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서럽고 억울한 일인지는 너희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나그네로서 고난을 받았고 서글픔을 겪게 되었었다.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너희와 같이 있는 나그네를, 너희가 앞으로 만나는 나그네를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이 고다 있을 수 있겠느냐. 목이 하나님 앞에 고다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라 라고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면은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으로 본, 너희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그 크고 두려운 일들, 그것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일들이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22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야곱, 이스라엘로 개명하고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그런데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모여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의 자손의 수를 보면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예.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만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추측을 해보면 2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4개월 만에 여기 도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매일 먹을 것이 다 충당이 되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도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더니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목이 고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목이 곧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하면 목이 다시 곧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할례는 언약의 일을 했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언약의 표시로 처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죠.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영원한 언약의 표시, 표징,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그리고 할례를 받는 자는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례의 의미를 모른 채 할례라는 의식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할례라는 의식만 참여했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죠. 할례에 담긴 의미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할례는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했어요. 근데 태어나서 8일밖에 못 산 애기한테 얘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언약의 표시다. 잘 알았지? 믿지? 라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아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 그 할례에 대해서 부모로서 잘 가르쳐야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죠. 할례의 의미를 잘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가죽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베어내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몸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육신의 몸을 벗은 자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사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번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육의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 모두의 마음엔 가죽이 베어져 있습니다. 그때 많이 아프셨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이 베어졌을 때 그 아픔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아픔과 어떤 게 더 큰 아픔일까요? 상상 안 해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때 창에 찔리실 때, 못에 박히실 때의 아픔이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죽, 베어진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